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과연 내가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이 과연 이 모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 이제 우리에게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 말고 분명히 우리는 현장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들로 인해서 사단의 괴계에 묶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으로 충만한 것인가? 오직 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인가? 이때에 과연 나에게 이것 없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습관 속에서 많은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이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것 따라서 우리 생각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때에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이 흑암의 괴계가 꺾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묶인다니까요. 돈에 묶이고 자리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결국은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다른 것이 자리 잡았잖아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던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각인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런 중요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 있느냐? 이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낚시가 담긴단 말이에요. 고돌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돌이를 하려고 합니다. 게임이 좋은 사람은 틈만 있으면 게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느냐? 마약에 빠진 사람은 마약이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합니까? 마약 생각하고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을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가운데 동참하고 또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복음 회복하고 말씀 듣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면은 복음으로 진짜 각인된 사람들
이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대마다 복음으로 진짜 각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의 역사가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 시대를 바꾸는 응답.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바뀌었다. 그럼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각인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때 이때에 가정, 가문, 우리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윗,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자꾸 자신을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를 쓰고 저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꾸 복음에 대한 각인을 한다고 각인하는데 이 다윗이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다윗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저들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골리앗이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할 때에 아무도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나설 때 이때에 다윗의 형님들은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다윗을 이렇게 낮춰보고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네가 교만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에 형님들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저가 자기의 각인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 복음에 각인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일꾼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에 각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덮인 우리 가정 가문, 흑암이 덮인 세상, 흑암이 덮인 조직, 흑암이 덮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복음에 각인된 일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각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은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초적인 복음 확인하고 또 훈련받고 합숙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한 어떤 오고 가고 하는 이 걸음들이 어떤 걸음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3년 공생 동안 밤낮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제자들을 세웠죠. 복음으로 각인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하셔 지키게 할 때에 이때에 저들은 누구냐면 이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뭘 말씀합니까? 전혀 기도하기 힘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염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됐단 말입니다. 다른 염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이 현장.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옛날에는 다른 것이 각인됐던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고기 잡이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오직 복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 가진 게 많았잖아요. 세상 지식도 많고 율법도 많고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었잖아요. 세상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자리도 있었고 다른 것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 가지고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나오는 일꾼들, 그게 이제 디모데 같은 일꾼, 브리스가부 같은 일꾼, 가이오 같은 일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복음에 각인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기도 수첩을 하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은 자녀 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심령들, 또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다른 각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다른 각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각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 예를 들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무 관심 없잖아요. 아무런 관심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게 각인됐어요. 진화론 사상, 물질 사상, 다른 것이 다 각인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 세계를 뒤엎는 각인을 주신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생명 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부활의 이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각인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뭔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각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각인.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누군지 절대적인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이게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네가 엄마다, 네가 아빠다, 네가 남편이다 하고 각인시켰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각인된 게 있다고요. 문주방 밟지 마라, 온갖 것이 각인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각인시켰느냐? 뭘? 너희는 엄마이기 이전에 제사장이다. 너희는 남편이기 이전에 제사장이다. 너희는 자식이기 이전에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진짜로 믿을 때에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걸음 속에 중요한 응답의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 이 걸음 속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그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중요한 각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때에 뭔가 내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샘 교회가 울산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각인되어지고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걸음 속에서 중요한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이러한 믿음 가진 각인된 일꾼을 통해서 제자도 세우시고, 하나님 이 믿음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 이게 뭐냐면 미래를 가져오거든요. 미래를. 제가 이렇게 자다가 어떤 때는 노래를 한대요. 잠을 자는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집사람이 당신 자다가 노래하더라고. 그래. 내가 노래했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자다가 꿈을 꾼다고요. 메시지를 전가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자다가 있잖아요. 항목에 시달려요. 개새끼에게 쫙 쫓겨다니고, 뱀새끼한테 쫓겨다니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싸우고, 막 도망다니려고 하는데 막 도망도 못 가고, 막 가위대에 눌리고, 뭐냐?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요.
사고를 크게 당해도 이게 중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각인되어 있다, 각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 이제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자고 싶은데 못 자요. 왜냐면, 잠재되어 있다. 이게 틀이 돼서 틀. 그래, 이게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중요한 싸움.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잠재의식 속에 결국은 미래가 있다. 미래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별명이 있잖아요. 믿음의 별명이. 우리가 이 사실, 저들이 복음에 각인된 그 바탕을 가지고 로마 16장의 일꾼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로마 16장의 일꾼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그 걸음 속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호자다. 복음에 내가 동력자다. 복음의 식주인이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렘넌트를 살리고 모든 전도자를 돕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일꾼 가운데 내가 믿음의 친척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사랑하는 자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인정받는 자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이게 단순한, 이게 각인되어 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여기에 대한 이게 각인 안 돼 있으면요 안 하지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내가 뭐 밥순이냐? 그러지. 내가 뭐로 수고해요? 내가 집에서도 안 해봤는데 그러지. 집에서는 절대 안 해도 교회 와서는 할 수 있거든. 뭐하면 틀린 거예요. 수고하는 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인정받는 자로. 아니,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싫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다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각인이 돼, 각인. 그러면 이 걸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복음 안에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이 복음의 발은 각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헌신. 여러분, 이 일이 내가 마땅히 할 일이구나 하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각인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여기에 대한 마땅히 이게 옳은 것이구나 하고 이 각인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걸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물 현장에서는 여러분 며칠 동안 그 물 속에 살아 있어도 거기에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며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멸망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조금의 마음이라도 갖고 조금의 마음만이라도 갖고 이 일을 돕는 자로 이 일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 복음 속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복음 속에서 복음이 바른 각인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을 해도요 선교적인 기업의 꿈을 갖고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흑암 문화 속에서 복음 문화 회복하는 문화적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사회를 복음으로 살리는 렘넌트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사회를 아는 사회적 기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각인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잘못된 메이슨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홀리 메이슨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또 우리 만남이 살아나게 되고 미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